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일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나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노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의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좌절하고 넘어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심기일전하고 회개하고 회복해서 돌아서는 사람도
예레미야를 묵상합니다. 나라가 망해갑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그 땅은 황폐하게 될 겁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 포로로 잡혀가야 하는 상황, 그 상황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미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진 경고의 말씀을 따라서 포로로 순수히 기쁨으로 잡혀갑니다. 아니면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되는 대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마음을 두고 결사항전을 외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니까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고집을 부리면서 멸망당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그 왕은 참 비굴하고 편협하고 얍삽한 태도를 보입니다. 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불러내서 아주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그 고난과 위협으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를,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기를 원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런 것 같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듣고 싶은 방향으로 왜곡시키고 불절시켜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선택이라고 하는 중요한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단 선교부도 이 선택이라고 하는 문 앞에 서 있지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 향후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겁니다. 조직신학을 공부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고민되고 갈등되는 두 가지 개념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 모토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경영하심, 하나님의 섭리라고 불리워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누구도 그 결정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재확인하고 또 다시 깨닫게 되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가르침,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겁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 이것과 충돌되는 것 같은 또 하나의 사상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뭐죠?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이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절대로 포기되거나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으시지요? 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결정, 하나님의 자주적인 결정,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주속사의 또 다른 큰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그 역사의 흐름 안에서, 원사의 흐름 안에서 최종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여질 것인지 버리워질 것인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지 무가치한 삶을 살 것인지는 누가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하셨습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추방당한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낙심에 빠져 있고 좌절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차를 데려가신 선교사님도 중국에서 추방당한 선교사님이었는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부족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아서, 열심을 내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생겨진 것 같습니다. 생각했어요.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잘하고 열심히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잘 되겠습니다. 그날 그분하고 얘기하다가 신방에 제가 준비가 되셨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유익한, 그리고 그분에게는 큰 은혜, 또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의 선택은 하나님의 총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질량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결정짓냐면 내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하나님의 선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버려지고 누가 버려질 거냐라고 하는 것을 누가? 각자가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정말 죽어라고 중국 선교를 위해서 청춘을 바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라고 좌절하고 슬픔에 빠져 있다면 그는 버려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정말 젊음을 다 바쳐서 정말 바닥부터 시작해서 20년 넘게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길거리에서 공안에게 체포돼서 성도들과 인사도 못 나누고 재산도 정리 못하고 이삿짐도 챙기지 못하고 바로 공항으로 가서 추방당한 선교사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교의 장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내가 보지 못한 또 다른 하나님의 사역을 꿈꾸고 보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선교사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날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마 선교사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집필을 하고 중국 선교와 교회사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선교사님을 중국 선교 현지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하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냐. 낙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사역의 길을 찾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또 신방 약속이 있어서 대화를 빨리 마치고 헤어졌습니다. 그분이 어떤 길을 갈지는 그분이 결정할 일입니다. 계속 우울하고 낙심하고 눈물로 허송세월을 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새로 열어놓으신 사역과 헌신의 길을 향해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인지 그 선택에 따라서 그의 삶이 변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두 가지 문제 앞에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결정해요.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지각하지 않으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10시 반까지는 와야 돼요. 사역자들은 10시까지 와야 되고.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을지 뒷자리에 앉을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졸고 있을지 정말 힘있게 힘써 찬양하고 기도할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지어 주지 않아요. 연말을 맞이해서 어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의 분량 따라 내가 어떻게 쓰여질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뺀질거리고 내가 편안한 삶을 살까? 누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결정하지 않아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할지 말지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부흥과 교회 쇠락을 결정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춘천성도교회를 부흥케 하시겠다, 망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결정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총체적이고 총량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열심히 안 하고 최선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드시는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부 열심히 안 하는데 죽어라고 목숨 걸고 공부 안 하는데 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답안지를 보여주셔서 좋은 성적 뭐 이런 거 없어요. 기도하고 맡기고 내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결정이 내일의 나, 미래의 한국교회, 미래의 춘천성도교회를 결정하는 겁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교회를 지을지 말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결정의 타이밍을 놓치고 선택의 때를 놓치면 하지 않아도 될 개고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두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용감하게 나서서 헌신할지 말지는 누가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주일에 9시부터 준비해서 늦지 않게 예배에 나올 건지 습관적으로 계속 늦을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잖아요. 아프다고 핑계대면서 아무것도 안 할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이걸 감당해야 되라고 할지는 내가 결정하는 일이지 하나님께서 뭐 음성으로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정말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역자인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나,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서약하고 결정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내일의 나와 미래의 나와 미래의 우리 교회와 미래의 우리 가정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결정할 때마다 선택할 때마다 편안함이나 안락함이나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명분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정말 지혜로운 선택, 헌신과 충성, 십자가 지는 더 적극적인, 능동적인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큐티를 할지 말지, 오늘 몸이 찌뿌둥한데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남는 시간에 웹서핑을 할 건지 성경을 읽을 건지, 피곤하지만 아침에 눈 떠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건지, 그냥 기도에 나왔다가 5분 앉아있다가 집에 들어갈 건지 누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지 않아요. 저도 어떤 날은 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새벽 기도 나오고 싶지 않은 날도 있어요. 2시간 자고 나오는 날도 있고 밤새도록 설치다가 잠 못 들고 나오는 날도 있어요. 그런 날은 그런 마음 가지고 나올 때도 있어요. 오늘은 그냥 한 10분만 기도하고 들어가야지. 그렇게 굳게 마음 먹고 나왔다가 그래도 기도하려고 앉으면 뭐 이런저런 기도하다 보면 1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자고 싶고 또 눕고 싶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뭐 하는 거라고요? 결정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도 갑자기 전화를 받았어요. 오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으려고 하는데 끊어졌어요. 보니까 뭐 김장 뭐 하느라고 왔다 갔다 보니까 오후에 또 전화가 와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긴급하게 회의한다고 목요일 날 내일 10시 반까지 본부로 오라고. 그 전화 통화하고 나서 그날 밤까지 제 마음속에 2가지 마음이 있었겠지요. 하나는 팔이 너무 아픈데 어떻게 2시간 반을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갈 거냐.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마음과 그래도
내가 실행위원이고 GMS의 정책을 결정하는 책임을 맡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뭐 팔이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어도 가야 되지 않겠나. 얼마나 급한 일이면 하루 전에 전화를 해서 오라고 그러겠나. 그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7시에 집을 나섰어요. 운전하면서 많이 아팠죠. 비도 오고 길도 막히고.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회의에 참석하고 늦게까지 회의하고 돌아오면서 결과는 뭐였겠어요? 잘 선택했다. 잘 갔다. 내 기도가 힘이 될 수 있다면 GMS 정책을 이해하고 뭣도 모르고 비난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 베트남에서 들었던 선교사들의 그 이야기와 또 그것이 본부에서 결정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내 결정이 옳았다. 오늘 지혜로운 선택을 했구나라고 하는 위로, 돌아오면서 그런 뿌듯함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여러분의 결정과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시점에 서 있습니다. 2018년을 마무리하고 2019년, 2020년 남은 두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결정할 건지, 무엇을 선택할 건지, 그리고 어떤 태도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건지를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결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기는 다음 주부터는 조금만 서두르십시오. 11시 되기 전에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기 전에 교회 와야 되지 않습니까? 9시쯤부터 준비해서 늦지 않도록 예배 전에 그래도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들어오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찾아서 읽어보고 말씀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형통함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부끄럽지 않을 것 아닙니까? 믿음의 자리와 헌신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사역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24장 후반부에서 우리는 종의 헌신과 충성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26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은 56절까지 종의 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극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인지 그것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나서 그 여자아이가 모든 일을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준비한 예물을 그에게 건넵니다. 그리고 누구의 집 자식인지 그 집에 머물 곳이 있는지를 묻고 그 아이를 따라 그 집에 도달하게 됩니다. 귀한 손님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씻을 수 있는 물이 준비됐고 모든 가족들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아니 식탁 앞에 앉아서 뭘 하겠어요? 연부를 외우겠어요?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종은 멈춰 섰습니다. 그 종에게 최고의 우선순위는 맡은 사명이었어요.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 차려진 식탁 앞에서 내가 이 음식을 먹기 전에 할 말이 있다. 그의 충성스러움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는 입을 열어서 26절부터 56절까지 이렇게 긴 장장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다 정리해 보면 그런 거죠. 오늘 좀 일찍 오셨으면 읽어봤으면 얼마나 이해가 됐겠어요. 그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내 주인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창대케 하셨습니다. 그가 홀몸으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말년에 아들을 하나 약속대로 주셨습니다.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은 그 아들의 아내를 구하기 위함이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으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가족들이. 그죠? 그리고 그 종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그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식사는 그렇게 아무 일 없이 끝이 납니다.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이 종이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집에 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어젯밤에 와서 폭탄 같은 선언을 하고 오늘 내가 지체할 수 없어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종의 말은 가족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래서 그 오라비들이 뭐라고 그러죠? 이게 늦게 와가지고 읽어보지도 않았으니 이게 그래도 열흘쯤은 말미를 줘야 되지 않냐. 가족들하고 작별하고 이별할 수 있는 이제 떠나면 다시 언제 얼굴을 볼 수 있겠냐. 만류를 하지만 종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일에 나는 지체할 수 없다. 당신들의 입술로 이야기한 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면 우리는 그냥 순종할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11일 있으나 오늘 가나 뭐가 다르냐라는 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라비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리브가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동생 리브가를 불러서 묻습니다.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일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가부를 논할 수 없어. 당사자가 결정해야 돼. 당사자가 결단해야 돼. 지금 종의 태도를 보면 이 소녀가 따라 나서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작정인 거죠? 그냥 가는 거죠. 왜요? 아브라함과 그렇게 약속을 맺었잖아요. 따라오지 않겠다라고 하면 난 그냥 가겠다. 이 종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끔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에 대해서 이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성도들을 붙잡아 두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정책적으로 정한 것 중에 하나가 제자양육반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 사역도 시키지 않는다. 집사 임명도 하지 않는다. 제자양육반 사역자반 끝나면 그때 이제 지켜보고 그리고 하나씩 사역을 맡긴다. 가 제가 2007년도 우리 교회 오면서부터 정했던 목회 방침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그것과는 관계없는 조바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고 싶은? 잡아두고 싶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그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제자 양육반과 사역자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어떤 목회 방침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내가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기를 원하는지 그냥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이 그냥 떠도는 삶을 살 것인지를 그가 결정할 때까지 교회는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조급함이 앞서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직분을 맡기고 뭔가 사역을 맡겨서라도 인간적으로 그 끈을 유지하고 붙잡아 두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망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2007년에 여러분 앞에 선포한 대로 무엇대로 하기로? 뭐 이러지? 무엇대로 하기로? 성경대로 하기로 여러분 저하고 합의하신 거잖아요. 말씀대로 하기로. 힘들고 어려워도 무엇대로 하기로? 성경대로 하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룰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 룰을 지키지 않으면 반칙하고 있는 겁니다. 반칙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도들이 와도 등록하라고 뭐 하지 마라? 강요하지 마라. 스스로 결단하고 등록할 때까지. 권면은 하지만 이제 좀 세례 좀 받으시지요. 제자율반 나오시죠. 권면하지만 그가 결정할 때까지. 이 리브가의 오라비들은 이 엄청난 상황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그러면 그 소녀를 불러서 그에게 묻겠다라고 이야기하고 58절 같이 읽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58절은 정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지요? 지금 따라 나서면요 죽을 때까지 부모 못 봐요. 지금 따라 나서면요 친정에 다시 못 와요. 리브가가 그 이후에 친정에 왔나요? 못 왔어요. 지금의 결혼하고 다르잖아요. 신랑감 얼굴 봤나요? 못 봤어요.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나요? 몰라요.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이 소녀는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이렇게 예전에 공부하면서 진짜 연구대상 중에 하나가 리브가예요. 어린 소녀가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얘는 괴물이다. 근데 또 하나 배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역사를 바꾸는 사람은 괴물이다. 다니엘, 다윗, 리브가, 이삭. 단호함과 선명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삭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칼 빼서 배 가르고 죽이겠다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의 칼 밑에 날 잡아 잡수 그러고 어떻게 그렇게 태연스럽게 누워 있을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살 넘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들어서 제단 위에 올려놨을까요? 지가 걸어 올라갔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에? 지가 걸어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이게 아버지 뜻이라면. 만일 제가 재영이를 그러면은 저놈의 새끼는 나를 패고 도망갈 놈인. 이게 아버지 뜻과는 관계없어요. 나는 내 살 길을 갈랍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윗도 그런 사람이에요. 다니엘 말할 것도 없잖아요. 우린 뭐 다니엘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런 견고한 인격과 성숙한 믿음, 단호함이 없이는 이룰 수 있는 게 없어요. 우유부단함으로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난 리브가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여자예요. 이게 지금 인신매매범인지, 이게 지금 내가 팔려가는 건지, 어디로 가는 건지. 갔는데 이삭이 무슨 뭐 애꾸더라, 뭐 한쪽 팔이 없다더라, 뭐 갔더니 온달처럼 어버어버 하더라. 이러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 소녀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안 읽어봐서 그래요. 여러분이 지혜 있으면 24장을 지금 3주째 하고 있는데 읽어보셨을 텐데요. 리브가는 누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결정과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참여하는 일이다. 만일
리브가가 나 안 가요라고 하면 이 은혜와 복은 누구께 됐겠어요? 다른 여자의 것이 됐겠죠. 누군가 헌신하는 사람, 누군가 순종하는 사람. 제가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뭐 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문제가 뭐냐면 내가 쓰여지느냐 버려지느냐다. 우리 교회가 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 앞에 버려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GMS가 망한다고 하나님의 선교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여지느냐예요. 어떤 사람이 쓰여지죠?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어디 편에 서기로? 하나님 편에 서기로. 리브가는 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안전, 가서 학대받으면 어떻게 하죠? 시어머니가 진짜 지랄 맞으면 어떡하지요? 리브가는 가서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뭔지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갔더니 시어머니가 없네. 얼마나 은혜예요.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냥 이 소녀는 어젯밤에 그 종의 입을 통해서 그 종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가 보였던 그 신사다움, 그의 신실함, 그의 충성함, 그의 정직함을 통해서 들려졌던 하나님의 무엇? 구원? 언약을 듣고 믿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단하셔야 합니다. 양다리 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제자연일반에서 양다리 하지 말라니까 우리 홍 여사님은 여러 다리래요. 문어다리. 네? 문어다리. 그 문어다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탱하면 얼마나 견고하게 지탱할 수 있겠어요.